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언약을 깨버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대적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가장 큰 행복이 우리의 삶에 이르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바로 얼마 전에 3,000명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칼에 죽임을 당한 3,000명, 그리고 진중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깊은 슬픔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온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큽니까? 부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십니다.
성소를 짓겠다고 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소멸하신 부르심으로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표시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희망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장신구를 떼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신구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신구는 폐물들과 보석들을 말합니다. 이 폐물들과 보석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출애굽할 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목적은 광야에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물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물들에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들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우상 숭배의 마음이 빠질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나타내고 섬기는 마음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순종하여 단장품들을 다 제했습니다. 7절 말씀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은 했지만 아직 성소는 진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회막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책망이 되었고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절 말씀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회막에 다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즉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막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백하면 그분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회막에 함께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도 함께 하실 분명한 증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징표를 구합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기 은총을 입는다, 입게 하시라 하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1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즐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대로 놓아두시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영혼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회개했지만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배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임재하실 것이라는 표적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5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확신한 표정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 죄인은 죽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사람에게 직접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구름 기둥으로 그를 감싸시고 보이지 않은 상태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죄인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참남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 육신 안에 거할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며 죄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영광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 숨싸오니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